제목은 우리가 누구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아나요? 네, 코끼리. 바로 이 코끼리는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보면은 재롱을 피우잖아요. 서커스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쌍해요? 네, 불쌍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코끼리였다면 짜증나고 힘들겠지만, 아니, 큰 코끼리에 있는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도 코끼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 알죠? 피지컬이 최고예요. 피지컬이 한번 밟으면 그 힘이 얼마나 센가, 힘이 센 것 때문에 사자들도 못 건들거든, 등치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데리고 있을 때, 코끼리가 자기의 힘으로 풀려나가려고 줄에 묶여있는 것들 자기의 힘으로 써서 나가도 되는데 왜 힘을 쓰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마치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코끼리 발에 무엇이 있나요? 발이 안 보이면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다음 그림이 없나요? 다음 그림 안 가져, 제가 안 뒀나 봐요. 발에 보면 있네요. 이 발에 밧줄이 묶여 있잖아요. 사실 이 밧줄이 묶여 있다면 끊어버리면 끊어질 수 있거든요. 코끼리의 힘으로는. 그런데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글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서커스단에 오는 코끼리들은 아주 저고만할 때 온대요. 어렸을 때 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 힘으로는 밧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 밧줄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밧줄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뭐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커서 큰 코끼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해요. 네, 미치지 않으세요? 찾아봐요. 없으면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끼리가 왜 자기의 힘이 센데 이걸 끊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 이거는 환경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 큰 코끼리가 자신의 줄을, 이 묶여있는 줄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난 이것도 끊을 수 있는 코끼리의 힘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쌓여오다 보니까 그는 자신이 이 힘을, 큰 힘을 가진지 모르고 끊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의 순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썼던 편지인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러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 이곳으로 본도, 갑바도기아, 수많은 곳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곳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디에 살았죠? 아시아가 아니고 처음에 유럽 쪽이나 예루살렘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흩어진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까요? 많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힘들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곳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인 것을 이 사람들이 잘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룹에서 여기에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의 일거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취미생활하는 동호회에서도 같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왕따를 당할까봐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야, 너희들 그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마,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 라고 그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있던 모습이 마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떠올랐냐면 바로 학교에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교 구성원에 반 안에 한 20 몇 명 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2명이래요. 한 명에서 10명, 6명, 20 몇 명 중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학교 구성원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분일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곳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언어 생활을 지키고 심지어 학교에서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겠어. 기도하는 거 기도 잘해요?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냥 했다가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기도하네? 그런데 네가 그래? 라고 놀릴까봐 또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괜히 놀림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드러냈다가는 내가 행실을 조심해야 되고 내게 성격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묻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은 떳떳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나 교회 다녀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셀 모임지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2장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보면은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선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머릿돌로 사용하시고 선택하신 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혹시 멀어지거나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에 맞춰 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라. 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게 정말 그 선택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 하나님을 선택해. 누구를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이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행동이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로는 doing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being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존재가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목사님은 이걸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존재고 또 그 존재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부름받은 존재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doing equal being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드러내죠? 학생인 건 어떻게 드러나요? 가방 맨다고 드러나죠. 공부하니까 학생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드러나나요?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읽는 행동,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 예배하는 것, 교회에 오는 행동, 다 여러분들 그 행동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꼴 하는 것과 있는 거는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어떤 행실을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누구인가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왕의 제사장,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왕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신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왕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곧 슬퍼하지 말라고 주신 그 위로의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것은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왕의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세요 라고 없애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다리 놓는 사람이었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의 왕의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시작.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첫 번째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산돌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모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면서 건축돌에 하나씩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한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가는 재료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깎아가고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라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을 당해 보신 적 있나요? 선택받아 본 적 있나요? 벌써 여기 나왔네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 선택해 본 적 있나요? 선택 받았을 때 어때요? 예? 좋아요? 기쁘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도 가위바위보 할 때 가장 먼저 뽑히면 기분이 좋죠. 나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있는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피구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피구 대회 선수로 뽑히면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좋겠죠. 요즘에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써놓고 기다렸어요. 아까 사진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 된 것처럼 이게 설교를 제가 거의 구상은 금요일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일전 경기 우리 금메달 땄잖아요. 기억 알고 있나요? 네, 한일전에서 떴는데 제가 고민이 어떠냐면 이게 우리가 금메달을 따면 이 예화를 쓰고 안 하면 안 써야겠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정우영이 골을 넣고 그리고 이제 조영욱이 골을 넣으면서 이대로 승리했는데, 저는 이 국가대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선수들 되게 기쁘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기쁜 이유는 군면제가 됐기 때문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국가대표를 뽑아가지고 경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만약에 대충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겠죠. 저는 이게 이 사람이 먼저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 욕을 그러니까 비난을 하겠지만 이 비난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자기의 실력만으로 된 게 아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만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름받은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 너 내 백성이 되라. 내 나라의 민족이 되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흔들거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 국가대표 선수들 어저께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켰을 땐 지고 있었어요. 지고 이거 오늘 또 역시 지겠네라고 하다가 1대1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역전승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학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방법은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임을 말씀 보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그리고 우리 주일에 예배하는 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를 우리 다 같이 따라하면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하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한번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 가거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믿음을 포기하거나 세상 친구들처럼 또 욕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흔들릴 수 있지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힘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부르심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의 그 감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택한 민족으로 선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너무나도 커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흔들거리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입술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친구들의 손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